일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참 은혜인 것 같습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배수진 연사님 차례 찬드리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간모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적은 게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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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서로 교독합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히 하시고 특별히 마음속의 평안을 주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 100개가 넘는 국가에 확산이 됐어요.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한 국가 기도의 날입니다. 국가를 해서 기도해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미국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너무 급속하게 지금 확산되고 있어요. 한국도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진정 국면에 들어서서 확진자가 100명이 늘 넘었었는데 100명 안쪽으로 두 자리 숫자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완치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사실 우리가 이 전염병이라는 재앙은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세상을 향해 있었고 하나님과 멀리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내 마음을 내 신앙을 다시 새롭게 하고 뜨겁게 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셔야 돼요. 교회도 분열되고 그리고 교회가 타락해서 신천지라는 괴물 집단이 만들어졌고 근데 거기에 대한 경고로 신천지는 아마 해체되고 아마 사라질 거예요. 이번 기회로. 그리고 이단이 교회에서 다 떠나갈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될 것을 믿고요. 그들의 영혼도 불쌍해요. 돌아와서 새롭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조국을 축복해 주시고 미국을 축복해 주시고 신종 코로나 확산 막아주시고 소멸되게 해달라고 교회가 분열을 멈추고 하나 되게 해주시고 신천지라는 집단이 해체되어지고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회개운동, 기도운동 그리고 성령운동 그리고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다시금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는 평화, 우리 찬양하고 오늘 말씀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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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할렐루야. 저는 이 시간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말씀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이 많고 인격이 좋으셨던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는데 설교를 시작하면 5분 만에 성도들이 졸기 시작하고 10분이 되면 잠에 빠져들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늘 자기의 약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설교에 대한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설교에 성도들이 집중하고 그리고 은혜받게 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기도하는 제목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웃마을에 설교를 정말 잘하는 부흥사 목사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흥사 목사님이 인도하는 부흥회 이 목사님이 참석을 했어요. 근데 과연 목사님이 너무나 설교를 잘하시는 거예요. 설교를 딱 시작하자마자 성도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그리고 성도들이 궁금하게 만들고 그리고 설교에 집중할 수 있는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이 부흥사 목사님이요, 설교를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지금까지 제가 품에 안아보았던 아름다운 여인은, 가장 아름다운 여인은 다른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가장 아름답다고 여긴 여인을 품에 안았는데 그 여인이 다른 남자의 아내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긴장하면서 도대체 무슨 일인가 집중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다름 아닌 저의 어머니십니다. 저희 어머니라니까 또 사람들이
재밌다고 깔깔거리면서 웃어요. 갑자기 심각해졌다가 긴장이 풀리면서 웃게 된 거예요. 이 목사님이 바로 저것이구나. 저게 바로 설교의 스킬이었구나. 내가 다음 주에는 꼭 써먹어야지. 그러면서 메모를 했어요. 그리고 주일을 기다렸어요. 주일날 이 목사님이 드디어 강단에 섰어요. 그리고 설교를 이렇게 시작했어요. 성도님들, 제가 고백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 평생에 품에 안아보았던 가장 아름다운 여인은 다른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갑자기 눈빛이 이상해지면서 심각해진 거예요. 분위기가 너무나 싸늘해진 거예요. 그런데 사모님을 보니까 사모님이 눈물바람을 하고 있어요. 눈물을 짓고 있어. 왜냐하면 이 목사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유머를 하신 적이 있거나 위트를 사용하시거나 농담을 하신 적이 없어요, 설교할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심각해진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걸 보면서 이게 아닌데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갑자기 긴장하기 시작했고 당황하다가 그 다음 말을 해야 되잖아요. 다름 아닌 저의 어머니입니다,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이 생각이 안 나요. 갑자기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말은 꺼냈으니까 마무리는 해야 되니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런데 그 여인이 누구인지 도대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이 목사님에게 필요한 것은 담대함이었어요. 설교할 때 몰라 좁니까? 그냥 담대하게 자신감을 갖고 설교하면 되는데 성도들의 반응이 좀 안 좋으니까 이거 아닌데 그러면서 당황하다가 두려워하다가 전 성도를 절망에 빠뜨려 버린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의 이성을 이렇게 마비시킵니다. 코로나19 100여 개국이 넘는 세계에 확산이 됐어요. 미국은 지난주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국가 기도의 날로 우리 기도합시다 선언을 했어요. 세계 나라들마다 이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경을 봉쇄하고 입국을 제한하고 여행도 다 제한해버렸어요.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게 돼요. 바이러스 하나 잡지 못해서 두려움에 떨어요. 공포에 시달리고 있어요. 코로나19 앞에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 인간 수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 수로는 바이러스 하나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코로나19 앞에서 두려웠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성경 말씀 보면 1절에 신명기 마지막 장에서 모세가 모압 땅에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죽음을 맞이해요. 그리고 누가 후계자가 되느냐?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됐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가나안 땅은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차지하는 땅이 아니에요. 크고 견고한 성이 있었고, 그리고 거인족속이라는 안악자손이 지키고 있었어요. 가나안 7족속이 그 땅을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정복 전쟁을 하고 그 전쟁에서 이겨야만이 차지하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두려운 거예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받은 이대한 지도자 모세가 지금 죽었어요. 자기는 그의 후계자가 됐어요. 엄청난 부담감이 있어요. 책임감이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내가 과연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에서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이 찾아온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그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땅은 너희가 차지할 내가 약속한 땅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이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두려움이 물러갔어요. 그리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두려움 속에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걸 믿어야 돼요.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조상에 약속한 땅 내가 맹세했다. 반드시 차지하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창세기 10장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창세기 15장 18절에도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 애국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삭과 야곱은 그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야곱의 때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애굽 땅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 땅에 애굽 땅에 국무총리가 요셉이었거든요. 그래서 고센 땅에서 자리를 잡고 잘 살다가 요셉이 죽은 후에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 버렸어요. 그리고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노예살이를 하는 거예요.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죠. 왜냐?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한다고 이미 아브라함의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애굽 땅에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느냐? 그 땅은 우상이 가득한 땅이었거든요.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참되게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라고 가나안 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한 땅은 반드시 누가 차지할 수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던 겁니다. 그 약속이 지금도 유효한 것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확인시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3절로 4절 말씀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도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다시금 마음을 강하게 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합니다. 두려운 백성들을 향해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선포해요. 11절 말씀 보니까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게 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여호수아가 마음 두려움을 떠나가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선포해요. 사흘 안에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요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도 지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경고로 또 징계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죽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함께 주십니다. 사실 치료제나 백신도 시간이 지나면 또 나올 거예요. 나올 거고요. 그리고 너무나 우리가 지나치게 과도하게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선택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질병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반드시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이 환란이 지나갈 때는 더 큰 축복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장한 청년이 전쟁터에 나가야 했어요. 근데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래서 지혜로운 랍비를 찾아갔어요. 제가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랍비요, 나에게 한 말씀만 해주세요. 그 랍비가 그래요. 네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내가 한마디 하고 네가 돌아오면 한마디 해주겠다. 그 청년이 전쟁터에 가는 당일날 랍비에게 찾아가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했어요. 그때 랍비가 청년에게 뭐라고 했냐면 딱 한마디 했어요.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전쟁 중에 있을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이 청년은요, 이 말이 큰 힘이 됐어요. 그래서 전쟁 중에 있었지만 열심히 적들과 싸웠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싸웠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해서 안전하게 돌아오게 됐어요. 근데 궁금한 거예요. 이 랍비가 돌아오면 또 해주겠다는 말, 가기 전에 이 말을 듣고 자기가 이 전쟁에서 위험해서 잘 견디고 이겼는데 이제 돌아왔으니까 랍비의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면 해주겠다는 말씀을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랍비가 이렇게 말했어요. 결코 후회하지 말라. 결코 후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입술이나 행동에 늘 달고 다니는 게 있는데 맨날 두렵다고 말해요. 맨날 후회한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뭐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 사람의 입술에는 늘 감사가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의 입술에는 후회가 없어요. 그냥 늘 원망하고 늘 불평하고 늘 불안해하고 늘 두려워하니까 후회가 있는 거예요. 후회가.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 축복받은 사람은요, 입술도 다르고 눈도 달라요. 모든 환경을 바라보는 눈이, 해석하는 눈이 달라요. 이순신 장군이 왜 위대한 인물이에요? 이순신 장군은 왜군과 싸울 때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부서진 배 12척밖에 없었어요. 전쟁에서 이미 졌고 그리고 나라는 지금 멸망당할 그런 위기에 있었어요. 이순신 장군이 전쟁에서 지면은 나라는 완전히 멸망당하는 거예요. 왜군에 의해서. 근데 그 부서진 12척의 배를 이순신 장군은요, 그걸 보고 일본군 군함 133척과 싸워야 돼요. 10분의 1도 안 되는 숫자예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내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다고 해요. 이거면 충분하다고 해요. 그 12척의 배로 133척의 배를 모두 다 불태우고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후회하는 사람은, 그래서 늘 두려워하는 사람과 후회하는 사람은 늘 부정적으로 해석해요.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은, 축복받는 사람은 해석이 좋아요. 절대 긍정, 절대 희망, 절대 감사가 가득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드십니까? 하는 일이 안 됩니까? 또 육체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긍정하는 마음 가져야 돼요. 절대 믿음을 가져야 돼요. 홍해를 만나도, 골리앗을 만나도, 사자골 속에 들어가도 절대 긍정하는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안전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 분이냐? 우리가 눈으로 본 적이 없는 것, 귀로 듣지 못한 것,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예비하고 준비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과 영생을 약속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도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지키심을 통하여 안전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돼요.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전쟁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가져야 될 마음은 담대함이에요. 자신감이에요.
적을 눈앞에 두고 두려워 떠는 사람은 절대로 전쟁에서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붙들라고 했어요. 그 말씀을 행하라고 했어요. 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반드시 복이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는 것은 출애굽과 연관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순하게 출애굽시켜서 고생에서 해방시키고 노예에서 해방시키고 적과 우리는 땅에서 편안하게 살라고 인도하신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것은 우상이 가득한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 잘하라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 9장 1절에 말씀합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될 땅 가나안도 우상과 잡신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유혹, 우상 숭배라는 그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딴 것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굳게 붙드는 것,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모든 죄와 우상의 유혹에서 이기는 것이었어요. 여전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건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품고 지켜 행하면 우리는 넉넉히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 길이 평탄하며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코로나19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두려워 떠는 모습을 믿지 않는 사람이 보이면 안 돼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카스코 앞에 가가지고 1시간 넘게 계속 막 줄을 서서 사재기를 하려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럴 필요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란 걸 좀 보여줘야 되니까. 아니 우리를 설마 하나님이 굶기시겠어요? 설마 우리가 먹을 것이 없게 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는 좀 담대해질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막 인터넷 예배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막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인터넷 예배를 드려야 될 상황이 오면 드려야 되겠죠. 뭐 인터넷 예배로 드리나 성전에서 드리나 그 예배를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드리냐를 보시는 거지,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지 상황과 한계를 보시는 분은 아니시거든요. 그렇지만 두려움에 떨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드리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 판단할 일은 아니에요. 요한복음 4장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물어요.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어요? 그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장소보다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오늘 예배에 나온 줄 믿습니다. 이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전할 것이고 건강할 것이고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지키면서 그 말씀대로 사느냐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인터넷에서 대전에서 택시 운전을 하는 어떤 집사님이 올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마음이, 이분은 밤중에 늦게까지 대전 유성에서 택시 운전을 하신 분이에요. 택시 기사예요. 근데 이분이 그 쓴 글 제목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이런 제목의 글이었어요. 짧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도 느낀 바가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대전 유성이 소돔과 고모라가 된 지 오래라고 말한다.
유성 유흥가의 정마담은 금요일마다 택시콜을 불러 타고 일주일을 마감한다. 새벽 시간 그녀는 택시 뒷자리에 고단한 삶을 기댄다. 코로나로 택시도 힘드실 거라고 말하면서 만만치 않은 인생을 산 본인이 오히려 나를 위로해 준다. 내일 내릴 때 몇천 원을 더 주면서 좋은 날이 있겠지요 하면서 오히려 나를 위로한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새벽길을 말할 수 없는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심에 감사하면서 부족하지만 충성된 디모데를 만나기를 소망하며 새벽을 달린다. 그때 새벽기도 버스를 놓쳤는지 성경 가방을 든 나이 지긋한 아주머니는 짜증을 내며 자리에 앉는다. 교회 앞에 내려주었는데도 짜증을 내며 성전으로 뛰어들어간다. 언젠가 예배 늦는다고 닥달하던 그분 같기도 하고, 술 취한 마담과 성경을 든 아주머니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주절주절 해본다. 오늘 아내와 큐티를 하면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예배드리러 성경책 들고 가는데 그 입술에서 짜증이 나와요. 밤새워 술 팔고 정마담은 택시에 고단하게 몸을 기댔는데 택시 기사를 위로해요. 힘드실 거라고. 그러면서 몇천 원을 더 지어줘요. 그리고 좋은 날이 올 거라고 그렇게 위로해주고 말해줘요. 그런데 예수 잘 믿는다는 그 아주머니는, 그분은 예수 믿으니까 집사일 수도 있는데 이 택시기사가 기분 나빴는지 아줌마라고 그래요. 그 아줌마는 짜증만 내고 그냥 뛰어서 교회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예수 잘 믿는다고 우리가 말하면서도 우리는 정작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강도 만난 이웃이 있었는데 제사장과 레위는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갔잖아요. 어쩌면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없고 한 영혼을 이루할 수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레위인과 제사장과 같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 행위를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몸이 아픈 성도가 있었어요. 이 성도는 자기가 몸이 아픈 것은 집 앞에 있는 큰 바위 덩어리가 햇빛을 가로막고 있어서 자기가 몸이 아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힘으로는 저 바위를 도저히 옮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저 바위를 옮겨주세요. 저 바위가 없어져서 햇빛이 들어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바위를 한번 밀어보아라. 하나님의 음성은 네가 바위를 밀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열심히 나가서 몇 개월 동안 막 바위를 막 밀었어요. 아무리 세게 밀어도 바위는 꿈쩍도 안 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바위가 꿈쩍도 안 합니다. 그래도 밀어야 합니까? 햇빛은 여전히 들어오지 않아서 그늘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내가 언제 바위를 움직여 준다고 했니? 바위를 밀라고 했지. 그러니까 이 성도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다시는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서 자기 얼굴을 보니까 세상에 혈색이 돌아왔어요. 자기 몸을 보니까 얼굴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건강이 회복됐어요. 무엇 때문에 건강이 회복됐을까 보니까 바위를 옮기려고 열심히 낑낑대면서 밀다 보니까 근육이 생긴 거예요. 근육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밀라고 하면 밀면 돼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 붙들면 두려움도 이길 수 있고 환경도 이길 수 있고 얼마든지 문제도 이길 수 있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고 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이웃을 사랑하면 되는데, 이루하라고 하면 이루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져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지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말씀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와 함께 해주시겠대요. 그래, 나는 절대 너 안 떠난다. 절대 너를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여호수아 1장 9절에도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느니라. 대하 32장 7절에도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시는 자보다 크니. 하나님께서는요, 너 혼자 나가서 싸워야 돼, 그러면서 우리를 싸움 가운데 밀어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뭐냐?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내가 앞장설게, 너는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내가 대신 싸우리니 너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막 밀면서 네가 다 해내야 된다고 안 해요. 항상 하나님은 나는 너와 함께 한다, 내가 싸워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은 떠나갑니다. 코로나19 속에서 두려움에 떠는 미국 그리고 대한민국,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임할 때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듣고 위축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하시는 음성을 듣고 힘을 내야 되죠. 저는 이 말씀만 드리고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해요. 지적장애인 아들을 둔 송명의 성도님이 쓴 어령아 홀로 날아라,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김어령 군은 태어난 지 두 돌 됐을 때 뇌종양과 뇌수종 진단을 받고 수술을 했어요. 2차례 수술을 했지만 치료가 안 됐고 결국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게 돼요. 송명의 성도는요, 장애인이 된 지적장애를 가진 아들을 위해서 눈물을 뿌려 기도를 시작해요. 어느 날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내 아들에게 내가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를 시작해요. 하나님, 어령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아들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지적장애 2급이면 심각하잖아요. 이 아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시작해요. 장애인들을 위해서 악기를 가르쳐준다는 광고를 내요, 교회에서. 그래서 이 아들이 첼로를 이제 배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아들이요,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악보를 딱 보면 전부 다 외워버려요. 그냥 악보를 보는 순간 머릿속에 돌아버려요. 다 외워버려요. 그리고 첼로를 연주하는데 기가 막히게 연주를 해요.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자라서요, 국내에서 연주회를 하고 국외에서 연주를 해요. 그리고 훌륭한 이제 음악가가 됐어요. 첼리스트가 된 거예요. 첼리스트가. 자, 송명의 성도가 이런 간증을 해요. 집사죠. 이제 집사가 됐어요. 이런 간증을 해요. 제 마음이 너무 편안해서 왜 그런 거지 하고 제 속을 들여다보니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아들을 내어놓는다는 고백을 드리면서 이상할 만큼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하나님 앞에 아들을 맡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들과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 아들을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다 맡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떠나가면서 마음이 평안해졌다고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을요, 신앙교육을 시켜요. 테이프를 들려줘요. 그리고 매일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늘 입술로 선포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어령아,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어령아, 너는 훌륭한 첼리스트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될 것이다. 엄마가 늘 예배 속에서 그렇게 기도해주고 선포해준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송명의 성도가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엄마들이 지적장애인이라고 하면 가르쳐야 할 것이 너무 많아 신앙교육까지 신경 쓰기에는 여력이 없어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 빨간불에 건너면 안 된다든지 생명에 직접 관여된 것들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령이가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따라가는 것이 저에게 최선이었습니다. 아들에게 늘 선포한 게 뭐냐? 어령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이 믿음 하나만 심어줬는데 하나님이 이 아들을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첼리스트가 되게 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이제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 된 우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 것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믿고 확신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은혜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환경에 처했고, 그리고 많이 두려워하며 불안해했지만 국가적인 회개가 있고, 그리고 교회가 하나 되어 눈물로 기도했을 때 이제 진정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미국에도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하는 불행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모든 것들이 소멸되고 정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모함으로 달려나와 사랑의 마음 가지고 기쁨 가지고 예물 드렸사오니 예물 드린 손길마다 복을 내려주시되 기도 응답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물질이 메마르지 아니하는 풍성한 삶, 채워진 삶 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시며 강건한 삶 살게 해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고 어디 있든지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비즈니스도 지켜주시고 수익과 수익도 줄어드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아마 내주교통, 이로, 치료, 격려하시는 이로와 축복이 오늘 예배드리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범 상 사이에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자녀 위에 건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